참 어려운 때에 그렇지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자리가 소설 쓰는 게 취미예요. 아주 짤막한 소설을 심심할 때마다 쓰는데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주인공입니다. 가난하고 공부를 못하고 못생겨서, 쉬운 말로 지지리도 못생겨서 더 살 필요가 없다 생각을 했다. 한강을 찾아갔다. 난 살 이유가 없어. 이제 나는 저 물에 뛰어들 거야. 그런데 물이 너무 차가우면 어떻게 하지? 그러나 내 길은 죽는 것, 그 길뿐이야. 굳은 의지로 한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누군가 뒤에서 끌어당기며 말했다. 얘야, 나도 사는데 너도 살아라. 뒤를 돌아보니 전인권이었다. 끝. 옛날 가수인데 지금은 할아버지죠. 그런데 사자 갈기 머리를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시커먼 선글라스를 쓰고 목소리는 갈라지고 수염도 깎지 않은 그 할아버지 가수가 이 아이 눈에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얘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청자가, 독자가 그 얘기에 끼어들 여지가 있어요. 왜? 살아가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거의 다 얘기로 돼 있어요.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신약도 얘기가 있지만 신약은 명제와 당위가 훨씬 많습니다. 복음은 무엇이고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신약은 명확해요. 의미도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진리는 이거다. 근데 구약은요 그런 얘기 별로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얘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구약이 재미있습니다. 얘기이기 때문에.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 사람 사는 얘기인 동시에 하나님의 얘기죠.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한 인생의 삶을 인도하시는 얘기. 하나님이 살아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갈대아 우리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의 본토 고향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 야곱 베델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가 가는 길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음성을 들려주진 않았지만 꿈을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신 거죠.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모든 꿈을 내려놓고 양을 치는 그 모세를 찾아오셔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삼손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영적인 어두운 깜깜한 밤을 지내는 때였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 어두운 지경이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자기 아들을 자기 집에 산당을 지어놓고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신학교 문턱도 안 가본 사람을 자기 집에, 정상적인 교회도 아니고 집을 교회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성직자로 삼은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마침 그런데 살 곳을 찾아 가던 레위인을 한 명 만났는데 그 청년을 붙잡아 가지고는 자기 집에 사례를 주고 제사장을 삼아요.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영적인 타락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면요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교회 역사, 인류 역사를 보면은 딱 맞아요. 영적으로 어두우면 이 세상이 함께
어지러워집니다. 어떤 레위인이 이방 여자라고도 결혼을 하면 안 되는데 첩을 뒀어요. 이방 여인하고도 결혼을 하면 안 되는데 첩까지 뒀으니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그런데 이 첩이 다른 남자를 좋아했네요. 문란한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보냈어요. 거기 사는데 오래 있다가 이 레위인이 장인어른한테 가서 이 딸을 데려옵니다. 데려오는 중에 단지파 지역에 이르러서 하루를 묵어가는데 밤에 그 동네에 그 지역의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추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죽고 말아요. 이 레인이 분노해서 시체를 동강을 내어서 나머지 지파들에게 보냅니다. 단 지파가 이런 짓을 했다. 다 들고 일어났어요. 단 지파를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단 지파도요. 다른 지파들이 바로 전쟁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불량배들을 내놔라. 그들만 내놓으면 우리가 그들에게 죄값을 묻겠다. 그런데 이 단 지파가 얼마나 완악한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전쟁하자는 겁니다. 상대가 됩니까? 여지없이 단 지파가 완전히 멸절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대를 끊지 말라 그랬잖아요. 영원히 그 기업을 이 땅 가운데 이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단 지파 한 지파를 이 땅에서 끊을 수 없어서요. 다른 여인들을 데려다가 그 지파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어지러운 일들이 왜 생겼느냐?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해 간 것입니다. 어두운 때, 하나님이 침묵하는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인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사무엘이 어려서 하나님의 전에 들여서서 섬기는 그때 이스라엘의 어두운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꼭 죄 때문이 아니어도 어두운 글을 지나가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침묵하는 때를 지낼 때가 있죠. 어느 부부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정리하고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하는데 옆집 여자가 빨래를 넣는 겁니다. 빨래가 얼마나 더러운지 아내가 보고는 뭔 빨래가 저게 뭐야, 세제를 좀 좋은 걸 쓰든가 하지 혀를 차는 겁니다. 이웃집 여자가 빨래를 넣을 때마다 더러워서 핀잔을 주는 거예요.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봤더니 빨랫줄에 아주 깨끗한 빨래가 걸려 있는 겁니다. 여보, 빨래가 너무 깨끗하게 제대로 됐네요. 누가 가르쳐 줬나 봐요. 오늘 아침에 내가 우리 집 창문을 닦았어. 자기 집 창문이 더러웠던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요, 우리의 믿음의 창문을 밝히잖아요. 그걸 닦아내잖아요. 그 어두움 너머 빛이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어두워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먹구름 위에 다사로운 햇살을 비추고 계셔요. 침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무리 꺼져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떠난 것 같고 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밝혀져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정채봉 시인의 엄마가 휴가 나오시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아니 반시간 5분만이라도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이 시인의 어머니가 17에 시집 와서 자기를 낳고 20살에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도 희미하고 할머니 손에 자란 거예요. 그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너무 그리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 중에 이 부분이 참 와닿았습니다. 세상 사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여러분 어려서 동네 친구한테 얻어 터지거나 저는 남을 때릴 줄 몰라갖고 주로 얻어 터졌어요. 여러분은 공감이 안 되죠? 주로 때리고 다녔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남을 못 때려서 얻어 터지기만 했는데 집에 와가지고 분이 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나는 못 때렸으니까. 엄마한테 화풀이하고 엉엉 울 기억 있으시죠? 엉엉 울겠다. 그런데 그 육신의 어머니도 영원히 우리의 억울함을 받아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한테 할 수 없었던 하소연 다 받아주시죠. 마음껏 그분 앞에 와서 우리는 울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고난 중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매일의 치열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빛은 비추고 계신다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붙들면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것도 힘이 든데요, 더 힘든 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떠났나, 왜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간감무소식이고 아무 말씀도 없고, 그게 더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생각에 자꾸 사로잡힙니다. 자꾸 문제를 끌고 와갖고 자기 안에 오만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부둥켜 안고 끙끙 앓다가 병도 들고 마음의 병도 얻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뭡니까? 그 자리를 훌훌 털고 쓰레기통을 비우고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등산이 좋은 점이 다시 내려오면은 이 매캐한 공기와 빌딩 숲에서 숨이 턱턱 막히지만 그래도 거길 벗어나서 높은 산에 오르면은 잠깐 숨이 트이는 거거든요.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서울에 가면 북한산, 도봉산, 또 저 의정부 쪽에 수락산, 저 가평에 가면 유명산, 뭐 충령산, 산이 많죠. 제가 여기는 산 이름을 잘 몰라요. 수지산. 무슨 산이 있나요? 용각산? 용각산은 산이 아니에요. 거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는 지금 산 이름을 잘 모르는데 수지산이라고 하죠. 믿음의 산에 오르십시오. 하나님의 전에 나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십시오.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무에게나 말씀 들리지 않아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지금 전에 누워 자기는커녕 나가서 죄짓고 호랑방탕하고 방자하게 행하니까 개미 새끼 소리 하나 들리지 않잖아요.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듣고자 하느니 않으니까, 하나님의 전을 찾지 않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전에 누워 자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뭐 지금도 저희는 낮에 계속 개방합니다. 뭐 밤에도 오셔도 될 수 있고, 뭐 요즘 다 살기 바쁘긴 하지만 이제 우리 교회 늘 개방할 거고, 이제 형편이 되면 누구든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안전하게 또 하려고 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누워 자더니, 여기 와서 주무셔도 돼요. 이부자리도 깔아드릴 거예요. 얼마나 넓어요 여기에. 저도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전에 와서 덜어 잘라 그래요. 제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가정에서 꼭 교회 몸이 교회 안 와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응답하시죠. 그러나 그 사모함과 열심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여유가 되면 기도실도 지금은 공간이 좀 어렵겠지만 만들라 그럽니다. 많이는 못 만들더라도 몇 개라도 만들어 놓고요. 1년에 단 한 명이 거기 와서 기도하더라도 여긴 부르짖기가 어려우니까 남 방해되니까 기도실 걸어 잠궈 놓고 조용하게 하나님 부르짖고 만나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까지 기도실이 대수겠습니까? 하나님의 저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죠. 사무엘이 밤이고 낮이고 성전을 섬기며 거기에서 누워 잘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베개라는 글이 있어요. 에델이라는 소녀가 무슨 일로 친척 아주머니 집에 며칠 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해가 뉘엿뉘엿하고 저녁에 잘 때가 되어서 아주머니가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에 임을 맞추고 방을 나갔는데 곧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에델, 베개 하나 갖다 줄까? 아니요, 제 베개 있어요.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머리도 베지만 마음도 베개가 필요하단다. 마음속에 성경 구절 하나 새겨두면 얼마나 마음이 놓이고 잠이 잘 오는데 내가 하나 줄까? 네. 그 집에는 이런 베개가 30개가 있었다고 해요. 매일 한 달을 30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성경 구절 하나 베개에 끼워놓고 잠을 자는 베개가 있은 겁니다. 제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좀 주셔가지고 너무 귀한 걸 그때 목회를 하면서도 그걸 잘 가슴으로 모르고 그냥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귀하다는 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제 가지고 다니는 이 목회 성경 위에는 아무것도 안 올려놓습니다. 그냥 제 믿음의 고백입니다. 혹시 바빠갖고 깜빡하고 핸드폰을 올려놨다가도 금방 치워버립니다. 깜짝 놀라요. 근데 이제 기도원을 가거나 하면 베개를 가져가긴 그러니까 기도원에도 베개가 있지만 그런데 가서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석두만 성경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그것만 봐주세요. 다른 뜻이 아니고 제 돌 같은 석두지만 그 성경을 베고 자면 그 말씀이 나에게 박히고 은혜가 되고 꿈에라도 주님 만나고 그런 마음으로 제 머리만 가끔 이 성경 위에 올려놓아요. 누워 자더니 하나님의 전에서 어둡고 깜깜하고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성경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아의 아버지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물러가 기도가 잘 안 될 때 너무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시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데 할 말 별로 없고 얘기가 안 나올 때 억지로 하려고 애쓰지 마시오.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성경을 펴고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가까이 하는 사람, 저은에 누워 자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날마다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성경을 읽기 전에 꼭 3가지 기도를 합니다. 한 가지 기도인데 3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게 너무 귀하다는 걸, 말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 안 먹고 나는 굶어 못 삽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내 인생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비춰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입니다. 죄를 찔러 쪼개는,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매일매일 죄에 넘어집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꼭 그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성경 인쇄된 문자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 누워 자는 사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모하시고 말씀 가까이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찾아오셨죠. 오셔서 이름을 부르셔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이름까지 다 아십니다. 모태에 조성하셨어요.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의 형질을 다 아십니다. 아브라함아, 모세야,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야,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이름을 아셔요. 부르십니다. 너는 나의 성도다, 자녀다, 제자다, 증인이다, 빛의 자녀다. 내가 너를 택했다, 구원했다, 너를 보내리라. 우리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때 처음에는 이 사무엘이 아직 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엘리가, 이 늙은 제사장이 가끔 밤에 주무시다가도 이 어린 사무엘을 불렀을 거 아닙니까? 물 좀 떠와라, 등불이 꺼지는 것 같다, 불 좀 다시 떼라, 하나님의 전에 불이 꺼지면 안 되지. 아마 그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가 보다 쫓아가서 말씀하세요. 아니라 3번을 그러고 엘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를 부르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라 일러줬어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10절에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데 종의 자세로 듣는 거예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무슨 말씀을 하든 주인이 하라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 말씀이나 무슨 말씀이나 하십시오. 다 듣겠습니다. 저는 종입니다. 이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말씀했는데 나 못 듣겠습니다. 그건 내 생각과 다른데요. 계속 잘납니다. 남 자는데 깨워가지고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네. 말씀 안 하셔요. 무슨 말씀을 해도 저는 종입니다. 듣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구약에 무수히도 수도 없이 말씀하셨다가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하신 그 말씀이에요. 전에 목회하던 교회 한 여집사님이 참 고난의 세월을 지나왔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고 살아오셨는데 하루는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어둑한데 너무 지치고 터덜터덜 걷는데 너무 힘들어서 털썩 그 보도블록 위에 주저앉았대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주님, 너무 힘들어요. 나 어쩌면 좋아요. 그렇게 하소연을 했는데 뒤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딸아, 피 흘리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은 거예요. 모든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의 절망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어떤 사망의 권세와 같은 절망도 소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인생의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가다 보면은 무겁잖아요, 십자가가. 그러면은 실제적으로도 그 십자가가 지나간 자리에 땅이 패입니다. 그 패인 자리에 은혜의 비가 고여서 꽃이 피는 겁니다. 실제적인 길도 패이겠지만 우리 주름살과 패인 등골, 인생의 무거운 짐 십자가 지고 살다가 시름시름 갈라지고 터지고 패인 그 자리에 은혜의 비가 내립니다. 거기에 기도의 눈물이 쌓이는 겁니다. 십자가 지다가 패인 아픔의 상처가 없잖아요. 물이 안 고여요. 바시락 말라갖고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십자가 지다가 패인 그 자리에 은혜가 머물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의 절망을 하나님의 소망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 너머에 햇빛이 있다고, 조금만 더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시오. 끊어진 모든 인간관계 사이를 지금도 연결시켜 주고 계셔요. 아무 소리 들려오지 않는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주저 물러앉는 상황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나와 함께 조금만 더 가자 말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다가 인생의 고통을 믿음으로 견디다가 패인 그 자리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열매가 있다는 것을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은혜는 우리에게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해 주셨다. 너는 구원받았다. 천국은 너의 것이다. 너를 위하여 이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위하여 너는 무엇을 하겠는가 하고 말한다. 십자가에서 주님은요, 너 그거밖에 못하냐? 너 벌 받아? 그러질 않아요. 그 죄를 위해 내가 죽었다.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 맡겨라.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그러니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없겠냐. 우리를 다독이시죠. 권면하시죠. 또 먹여주시죠. 일으켜 세워주시죠. 깜깜한 어둠 중에도 빛을 밝혀주시죠. 침묵 속에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은 하늘 보좌로 가셨는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갑니다. 깜깜해져 갑니다. 그래도 하늘빛은 여전히 비추고 있어요.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소리 점점 듣기 어려워져 갑니다. 비진리가 난무합니다. 그래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한 줄기 가느다라는 음성은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